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눈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적에 한 행위를 어떠하였는가를 여러분이 이미 들은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여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에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습니다. 3년 뒤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보름 동안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영생 야고보밖에는 사도들 가운데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맹세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뒤에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대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에게는 얼굴이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만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가 전에 없애버리려고 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 하는 소문을 들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두고 하나님께 줄곧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배추를 거꾸로 심어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옆에 지체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립시다. 중세 유럽 수도원에 많은 젊은이들이 그 수도원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몇 가지 관문을 거쳐서 제자를 뽑는데요. 첫 번째 관문이 배추 심기였습니다. 수도원장이 그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배추 뿌리를 하늘을 향해 올라오게 심으라고 했습니다. 제자가 되고 싶어 찾아온 청년들은 수도원장의 말을 듣고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은 그래도 시킨 대로 배추 뿌리가 하늘을 향해 심었고 나머지 청년들은 그게 말이 안 되니까 그러면 말라 죽으니까 원래 자기가 생각한 대로 배추 뿌리를 땅에다가 박아서 배추를 심었습니다. 수도원장이 그렇게 심어놓은 것을 보고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처럼 똑똑한 청년들은 저 마을에 가서 이렇게 똑똑하게 사십시오. 여러분들은 선생님의 자격은 있을지 모르지만 제자로서의 자격은 없습니다. 그래서 배추를 거꾸로 심은 사람만 수도원에서 받아주었다는 겁니다. 제자가 되려면 예수 잘 믿으려면 똑똑하면 안 된다 이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은 불합리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이 예화로 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바울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 제자,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의 주제는 제자가 되는 참된 길은 아닙니다. 그래서 막 내 마음대로 주제를 이쪽으로 옮길 수는 없으니까 제가 왜 이 주제를 뽑았는지를 먼저 설명하고 원래 이 주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은 띄우지 않고 제가 말로 할 건데요. 성경에 읽었던 부분들을 잘 기억을 상기해 보십시오.
11절부터 바울은 뭐라고 시작하냐면 내가 당신들한테 전한 복음은 사람한테서 배운 게 아닙니다. 12절에 그럼 어디서 배웠느냐? 예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주장이에요. 그리고 13절, 14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나는 원래 예수님한테 그렇게 직접 계시를 받을 만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어머니 모태로부터 선택하셔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이게 15절, 16절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나는 내 복음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다. 그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자, 계시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또 이런 얘기예요. 나는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간 적도 없습니다. 이 얘기 왜 할까요? 사람들이 그거 베드로 사도한테 배운 거 아니야? 야고보 사도한테 배운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까 봐 나는 그 사도들을 만난 적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3년쯤 지나고 나서 한번 가서 보름 동안 베드로 만나고 야고보는 잠깐 봤지만 그 외에는 누구도 본 적이 없다. 나는 사람에게서 배운 거 아니다. 심지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태인 그리스도인들은 내 얼굴도 모른다. 나는 본 적도 없다. 그 사람들은 다만 옛날에는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들은 말만 하지 한 번도 나를 본 적이 없다. 이 얘기 왜 한다고요? 나 사람한테서 배운 거 아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번 본문의 주제입니다. 주제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이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내게 계시해 주신 것이다. 그러니 그렇게 빨리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지 말고 다시 돌아와 참 복음 안에서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라. 이게 이번 주 본문의 주제입니다. 근데 이 주제가 지난주도 주제고요. 다음 주도 이 본문의 주제예요. 너무 길게 얘기해. 그렇다고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 설교 본문을 잡기는 또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잘라놨더니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알고 계세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이 계시해 주신 거예요. 저는 이래서 바울이 그 예수님의 계시를 받는 그 상황부터 바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법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다.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다. 이 기꺼이가 기쁘게 즐겁게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바울에게 보여주셨다.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가두려고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크고 밝은 빛이 나타나서 바울은 순간적으로 눈이 멀어서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사울이 물었어요.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이 순간에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냥 눈이 멀었고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마스쿠스의 한 집으로 이렇게 옮겨서 거기서 누워 있는데 그 동시에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다마스쿠스에 사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어디에 누워 있으니 가서 찾아가라. 그리고 기도해줘서 눈에서 비닐을 벗기고 이렇게 얘기하라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아나니아가 사울 무섭다고 그러던데 사울은 우리를 잡아가둔답니다.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용기를 주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세요.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여러분, 내가 너를 이방인들을 위해서 세운
사도다, 그릇이다 라고 바울이 직접 듣지도 않았네요. 아나니아가 듣고 아나니아가 가서 기도해주고 눈 뜨게 해주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당신은 이방인을 위해서 세운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앞으로 고난 엄청 당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아나니아가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럼 이때도 복음을 못 들었어요. 계시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 짧은 3일간의 체험을 통해서 바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열정적인 사람이 눈 뜨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다마스쿠스 그 시내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 되게 간단해요. 이렇게 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만 한 거예요. 그 옆에서 보고 있던 다른 사람들이 저 미쳤구나. 이제 금방 예수님을 체험했는데 그 열정이 넘쳐갖고 막 전하고 사람들은 죽이겠다 그러고 그래서 막 숨겨서 말려가지고 피신을 시켰어요. 이때도 아직 계시를 못 받았어요. 그렇죠? 아직 계시를 못 받았어요. 자, 그럼 어떻게 했냐? 그 다음에 피신 가서 도망치게 했어요. 그래서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거든요, 사울이. 그래서 아라비아를 갔어요. 예루살렘에 안 가고. 근데 아라비아를 가서 얼마 동안 있었냐면 바로 그 뒤에 18절에 보면 3년 있다고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아라비아가 어디일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아라비아를 어디라고 생각하냐면 다마스쿠스 동남쪽에 있는 나바테아 왕국의 아라비아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나바테아 왕국의 아라비아라고 하는 도시는 성경에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성경에 등장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나와야 되죠? 나바테아의 아라비아라고 쓰겠죠. 우리 세번역 성경은 각주 달렸잖아요. 여기 아라비아에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고 우리 세번역 성경은 그래서 그 신학자들의 입장을 받아서 나바테아의 아라비아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랬으면 나바테아라고 적어놨을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아라비아는 모두 한 곳을 지칭합니다. 모세가 갔던 아라비아, 엘리야가 갔던 아라비아. 거기가 어디일까요? 시내산입니다. 호렙산이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렀고 이세벨을 피해서 두려움으로 도망쳐 차라리 죽고 싶다고 말하는 엘리야를 그 시내산에서 다시 만나셔서 다시 사명을 주고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셨죠. 바로 거기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아라비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신약 성경에 13개의 성경을 썼습니다. 성경으로 쓰려고 쓴 건 아니고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죠. 그런데 그 13개의 서신서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정말 매우 정밀하게 집대성해 놨습니다. 심지어 베드로, 요한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복음을 3년 동안 듣고 예수님을 3년 동안 경험한 사람들도 바울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복음을 정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3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도 이렇게 정리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과연 한순간에 계시받은 사람이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구약하고 연결시켜서 완벽하게 정리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사람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는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영역을 이렇게 완벽하게 정리해냈다는 것은 바울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막 무아지경에 빠져서 막 이렇게 쓴 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한 번에 몽땅 받아서 계시를 정리한 것도 아닙니다. 이 계시 어디서 받았을까요, 여러분? 아라비아 시내산에서. 그리고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다음 주에 본문인 2장 1절에 보면 나는 그리고 그 뒤 14년 뒤에 라고 또 나옵니다. 14년 동안 어디가 있었느냐? 그의 고향 다소. 오늘 본문에도 길리기아 지방이라고 나오는데 거기가 바로 바울의 고향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얘기하면 나는 내 또래의 그 어느 누구보다 이스라엘의 전통과 성경에 능통하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가장 유명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랍비에서
랍비에게서 공부를 배웠고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학파인 힐렐 학파의 주동자였습니다. 알아주는 랍비였죠. 너무 젊은데도 뛰어난 구약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죠. 평생 연구해온 구약 성경과 평생 몸담아온 이스라엘의 전통과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계시해 주시는 그 계시들을 14년 동안 촘촘하게 연구하고 기도하고 이방인에게 전할 복음을 준비하고 그리고 사명자로 나선 게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에서부터의 출발입니다. 한순간에 된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그 바울의 체험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음성을 들었죠. 환상도 봤습니다. 계시까지 받았잖아요. 그런데 들뜬 모습은 하나도 없습니다. 남들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특별한 일들을 경험했지만 의시되지도 않습니다. 체험 여러분 정말 소중한 겁니다. 음성을 듣는다든지 하나님의 환상을 본다든지 꿈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든지 이건 정말 소중한 건데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음성을 듣거나 환상을 보거나 꿈에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렇게 환상이나 이런 것으로 봤다 그러면 반드시 바울처럼 꽤 긴 시간 성경으로 검증하셔야 돼요. 바울은 구약 성경으로 예수님을 검증한 겁니다. 과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분이 메시아인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의 모든 충족 요건들을 다 갖추고 있는가? 13년 동안 끊임없이 연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꿈으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사탄이 더 잘해요. 그런 거. 내가 봤다고 맹신하시면 안 돼요. 내가 들었다고 맹신하시면 안 돼요. 사탄이 더 잘 들려줄 수 있어요. 음성을. 하나님은 성경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환상을 보여주고 귀로 듣는 직접 계시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흔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신비하잖아요. 그런 경험을 하면. 그래서 사탄이 잘 쓰는 방법이에요. 그 꿈만 꾸고 따라가시면 안 돼요. 환상 보고 따라가시면 안 돼요. 음성 들었다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따라가시면 안 돼요. 반드시 무엇으로? 성경으로. 어디서? 공동체 안에서 검증하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별로 피부에 안 와닿죠? 그죠? 아이 뭐 드러나 봤으면 좋겠네. 뭐 환상을 한번 보기라도 했으면 목사님 제가 뭐 보고 듣고 그러면 제가 성경으로 검증하고 공동체 안에서 막 그렇게 확인해 갈 텐데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와닿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이 원래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여러분은 듣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어서 제가 설교하는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바울처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이 뭐가 중요하죠? 주님은 성령을 여기 보내셔서 그 읽고 들은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왜요? 다스리시려고. 목적이 있잖아요. 다스리시려고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따라가야죠. 정말 중요한 건 따라가는 거예요. 깨닫는 것도 참 기쁜 일이고 은혜고 감사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말고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살아내야 되는데 뭐가 제일 문제냐면 우리는 처음부터 문제야. 우리 중학교 1학년, 2학년, 중학교 3학년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처음부터 문제인데 그게 뭐가 문제냐면 말씀이 재미가 없어요. 그죠? 우리 솔직해지자. 하경아 재미없지 말씀이. 아니 유튜브 영상하고 이게 비교나 되냐고. 그죠? 게임하고 이게 비교나 되냐고. 그게 그렇게 재밌었으면 우리 애찬하고 여기 잠깐 여기 와서 여기 와이파이 다 열렸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막 핸드폰 이렇게 열어서 성경을 펼쳐놓고 주여 주여 이러면서 읽을 텐데 그런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유튜브를 틀어놓고 이거는 가끔 제가 보거든요. 재미가 없어. 성경이 왜 재미가 없을까요? 원래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읽으면 소설 같은 건 읽으면 흥미진진한데
성경을 읽으면 흥미진진하기도 전에 모르겠어. 뭔 소린지. 야, 기가 막힌 게 한글인데 나는 한글을 읽었는데 왜 모를까? 아주 성경은 정말 신비합니다. 그래서 재미없어요. 성경이 정말 재미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죄는 뭐냐면 내 뜻대로 사는 게 우리가 가진 죄성이에요.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게 선악과를 먹은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요. 그럼 언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느냐? 주님께 나 자신을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 돼서 사신다고 믿음으로 인정하고 내 삶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못 살아요. 그걸 체험해야 재밌어지기 시작해요. 거기까지 가기 전에는 절대 재밌지가 않아요. 하경아, 재미가 없어. 너도 재미가 없고 나도 재미가 없고 얘네도 재미가 없고 니네 엄마 아빠도 재미가 없어. 없어. 그건 없는 거야. 근데 언제부터 재밌느냐? 나는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겠다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내 삶을 내어드리면 주님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세요. 그때부터 재밌어. 그때부터 즐거움을 알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알아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보다 순종을 원한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능력 있는 사람들도 보고 우와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능력보다 순종을 원한다 그랬어요. 왜요? 우리가 가진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나 할 수 있습니까? 그저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니까. 거기서부터 재미가 있어요. 나는 못하는데 할 수 있게 됐어요. 나는 안 되는데 되는 걸 봤어요. 이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목사님 아무리 읽어도 말씀이 재미가 없어요. 공부를 하는 게 나을까요? 공부도 그렇게 소용이 없어요. 공부가 재미가 없잖아. 일단 중간고사가 코앞입니다. 일주일 남았네. 일주일. 공부 재미없죠, 그죠? 시험 끝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사고 놀겠지. 참는 거야. 참고 하는 거야, 공부. 성경 공부 그것도 재밌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부터 재미가 생기고 어디부터 즐거움이 생기느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냈는데, 살아내고 싶은 마음만 들였는데 살아내게 되는 나를 보면서 이게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한 가지, 두 가지를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자꾸 순종 그러면 뭐 그래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지.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지 않는지를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기도하고 교회 다니고 이러는 거 어디서 배우셨어요? 기도하는 거. 교회 다니는 거.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처음 가서 예배를 하는데 눈치를 보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대표 기도하시면 어른들이, 내 옆에 앉은 어른들이 아멘, 아멘, 아멘 그러지 않습니까? 그 기도 대표, 누군가 대표 기도할 때는 가끔씩 저런 추임새를 넣어야 되는구나. 아멘. 그래서 저도 이제 용기를 내서 조용히 아멘 하기 시작했죠. 그런 거 배우고.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건 헌금을 얼마를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제 친구, 저를 교회 데리고 간 친구한테 야, 너는 헌금 얼마 하니? 그랬더니 제 친구가 야, 헌금은 그냥 알아서 마음에 드는 대로 하는 거야. 그러지 말고 솔직히 가르쳐줘. 너 1,000원에 5,000원에 1,000원 하기는 조금 째째한 것 같고 5,000원은 나한테 너무 많은데 도대체 얘는 얼마일까? 끝까지 안 가르쳐주는 나쁜 친구. 그래서 제가 다른 친구들을 봤죠. 어른들을 따라할 수는 없고 어른들은 거기다 많이 넣으니까 그 친구를 이렇게 보니까 얼마를 넣는지 유심히 관찰해서 보고 배워서 했죠. 기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대표기도 나오신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고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다가 어느 날 학생부 대표기도 순서가 됐어. 얼마나 떨리는지. 그래서 내 친구 보고 네가 써달라고.
그랬더니 기도는 네가 그 마음을 했으니 원리는 그렇게 잘하는 나쁜 자식. 그래서 또 제가 그거를 친구들과 곰곰이 생각해서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기도를 배웠죠. 근데 여러분, 교회 생활, 기도 생활은 어디서 배워야 될까요? 성경이요. 성경에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에서 배우셨습니까? 여러분도 저처럼 사람한테 배우셨죠. 여러분이 성경에서 기도를 배웠으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이렇게 기도가 시작될까요? 내 안에 찾아오시고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제 살아가는 제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말, 얼굴 표정, 직장에 가서 보이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을 따라서 쫙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 여러분들은 기도하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십니까? 안 한다니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사람한테서 배워서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교회 다녀보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보다 선배들이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우리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 성경의 권위보다 전통의 권위를 더 우위에 두는 사람일 수도 있다. 예수님 시대에는 누가 이렇게 했죠? 바리새인이요. 성경의 권위보다 전통의 권위를 더 위에 두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저한테도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마태복음 6장 가서 보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6장이 뭐예요? 주기도문이잖아요. 아, 목사님 이거 말고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다니까요. 우리는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에 흐르고 있는 전통의 권위를 더 잘 따라가죠. 여러분, 어찌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의 전통의 권위가 위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말씀을 배우고 묵상해서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토대로, 뼈대로 해서 성경 곳곳에 있는 여러 가지 기도문, 기도의 모습들을 성경에서 배워서 그 주기도문의 뼈대에다가 심어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5분 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권면하는데요. 우리 이번 한 주간 배추 거꾸로 심어 봅시다. 아, 뿌리가 위로 나오게 심어야지. 다 말라갖고 죽으면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걸 위로 심어라 그러지? 그렇지, 그거 맞지. 그런데 어찌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심어도 잎사귀가 나오게 할지. 어찌합니까? 그거 썩어서 버릴 때쯤 되면 새배추 하나 그냥 주실지. 아니, 어찌합니까? 에휴, 요즘은 양배추가 나 그러고 양배추 주실지. 사울이 그랬거든요. 아니, 왜 이렇게 기름진 소를 자꾸 죽이라 그러는 거야? 아니, 소가 이렇게 털이 윤기가 이렇게 나는데 이걸 왜 죽이라는 거야? 아니, 아말렉 족속을 멸망시키려고 하시면 사람만 죽이면 다 멸망이 되지. 아말렉 족속이 키우던 소도 아말렉이냐? 아말렉 족속이 키우던 양도 아말렉이냐? 이건 왜 죽이라고 하시는 거야? 그래서 사울이 안 죽이고 데리고 왔잖아요. 하나님은 다 죽이라 그랬는데. 그때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죠.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 그래요. 순양의 기름보다 순종이 낫다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이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곧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왕의 자리에서 버리겠다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끝도 아니에요.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불순종은 점을 치는 죄와 같다. 아마 우리 중에 누가 점 치러 다닌다 그러면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거거든요. 우리 장로님이 점 쳤다 그러면 어떡하실래요? 아마 저한테 항의하실 겁니다. 장로를 자르자고. 에? 어떻게 장로가 점을 칠 수 있냐? 어떻게 권사가 점을 칠 수 있냐? 근데 뭐라고요? 불순종이
점을 치는 죄와 같고, 불순종은, 말씀에 따르지 않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고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 자주 합니다. 목사님, 성경에서 뭐 그런 말씀이 있긴 하지만 세상 어떻게 염려 없이 삽니까? 그죠? 여기서 염려 안 하시는 분, 저만 들었네? 네? 염려 안 하시면 저도 염려합니다. 성경 그 말씀은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현재형으로 쓰여졌어요. 염려가 하루 이틀 지속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염려가 생기면. 아주 지독한 말씀인데요. 정말 너무너무 지독한데요. 거기다가 이건 왜 붙였는지 모르겠어. 아무것도. 한두 개는 좀 하면 안 될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뭘로? 어떻게?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러분 해보세요. 염려가 들어오면 감사함으로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평강으로 지키신대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이걸 경험해 보세요. 정말 내가 주기도문을 뼈대로 기도하다가 염려가 생기면 감사함으로 그 염려를 하나님께 간구하면 정말 주님이 평강히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지 경험해 보세요. 이걸 경험하게 되면 그 빌립보서 4장, 지금 제가 4절부터 7절까지 설명해 드린 건데 8절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8절이 뭔지 아세요? 무엇이든지 참된 것,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 무엇이든지 옳은 것,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라. 마음의 평강이 임하고 좋은 거, 아름다운 거, 칭찬할 만한 거, 사랑스러운 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할지를, 이 삶이 얼마나 즐거울지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저한테 목사님 염려 없이 어떻게 삽니까? 목사님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겠지.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 하나하나를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삶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다른 때보다 더욱 순종하여 우리 일상의 배추를 거꾸로 심어봅시다. 우리가 다 똑똑해서 똑똑하게만 살지 말고 좀 즐겁고 영광스럽게 살아봅시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주님은 정말 대단하시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 이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고백을 그냥 입으로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은 광대하시도다. 우리 주님은 놀라우시다. 우리 주님은 대단하시다. 이 고백은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주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 고백을 못해요. 오늘도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어쩜 이렇게 변함없이, 나는 자꾸 변하는데 어쩜 이렇게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이 신실하신 사랑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배추를, 우리 일상의 배추를 거꾸로 심고, 와, 우리 진짜 주님 대단하시다.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 주님의 광대하심과 신실하신 사랑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